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형상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배워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공동체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이고요. 제목은 죽음과 부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지난 목요일은 날씨가 좀 원래 들어서 제일 추웠던 관계로 저희가 이곳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지 못했는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주님께서 계속 제게 마음을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은 로마서 6장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다른 표현인데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때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긴 할 텐데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뭘 생각해 보냐면 이 말씀 그대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문구 자체를 수십 번 읽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몇 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과 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주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것을 담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충만하심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주님의 충만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생각들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경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항상 그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이 일상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되어지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또 아는 하나의 척도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그 관계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분명히 표현될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정의되어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짐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리에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자리에 분명히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분명히 그 관계가 온전히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고 그 믿음의 생활들을 나름 그래도 해왔는데 그 믿음의 생활들이 주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결과를 맺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믿음의 모습을 갖췄지만 믿음의 모습으로 보여졌겠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종교의 삶을 살았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모습을 갖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관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님과 어떤 관계로 내가 세워져 있으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합당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는 여러분이 그 주님이 말하는 그 음성 속에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어떤 모습을 발견하신다면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그 관계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최근에 제 메시지 속에서 나누는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분을 배우고 또 주님이 목적임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배우고요. 주님을 닮아가고 목적이 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오늘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죽음도 믿어야 되고요.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사는 모든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종교의 어떤 하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죽음과 부활의 부분인 것을, 주제인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을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올 때 처음은 아닐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공생의 그 과정을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다가올 때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에 그 강가에 또는 광야에서 그것을 들었다면 그것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퀘션이 되어지는 스테이먼트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선포되어진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죽음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스킵하시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과정을 통과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었던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어왔던 죄 또는 짓고 있는 죄 또는 지을 수 있는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죄면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요. 회개함을 나올 때 용서함을 받을 것이고 미래의 죄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회개할 때에 또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그리고 그 사인이 그리고 그것의 완성된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요. 팩트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었고요. 과거에 역사적이기 때문에 historical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it was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라는 그 팩트, 히스토리컬한 이벤트라는 그 사실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제사함의 자리로 완성시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automatically 무조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의 설교 가운데서 그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리에 회개하고 믿는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도말하시는, 없애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고 이벤트였을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지는 문제는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이벤트적인 사건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이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제사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죄가 무엇이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이웃을 해하게 하고 이웃을 상하게 하고 이웃 것을 훔치고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어떤 이러한 유의 죄들도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언제 들어가겠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그 죄는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하고 훌륭하게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임의대로 살아왔던 과거의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딱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exam 해봤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표현하고 있다면 나타내고 있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가 있다면 바로 이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왜? 이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한 메시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겠다라는 그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한 주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이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목케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reconcile 되어진 그러한 relationship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런 화목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입니다. 아무리 스쳐봐도 하나님의 의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가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의 기준점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되어졌냐는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 죄를 사함을 받거나 용서를 받는 일이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만으로 이 메시지가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종종 그것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도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역사적인 한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서로를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아는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성경은 이러한 예화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그 남편이 사망하고 죽을 때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언약을 맺는 관계거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끊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깨어지는 사건이 남편이 배우자가 아내가 죽게 될 때에 혼자 남게 될 때에 그 언약의 관계가 깨어짐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 때에 이것을 온전히 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도 완전히 끊어졌구나. 죄가 우리를 올매매게 되고 붙잡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죄의 싹슨 사망이랬거든요. 죄가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가 죄로 하는 것을 통해서 맺어진 그 언약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죽게 되는 어떤 그 상황인데 우리가 그러한 죽음을 끝에서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가 정말로 죽게 되는 육신으로 진짜 온전히 죽게 되는 죽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놀라운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알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력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죄를 도말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육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먼저는 영에 속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는 영적인 죄거든요. 믿지 못하는 건 영적인 죄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다면 이웃에게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를 원한다면 이웃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래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보면 영적이라기 이전에 육적으로도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한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죄는 그렇게 정의되어질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영의 원리를 파악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의도치 않게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겸비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하면 가만히 보면 나는 세상을 악하게 하는 특별한 죄를 지금 갖지 않은 그런 모습에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하는 건 죄인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땅을 고칠 것을요. 세상이 악해져 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것은 왜? 이것은 영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어떠한 커넥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에 세상 가운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또 표현하고 있는 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12절에 있는 같은 표현인데 조금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의 출생의 과정은 세상의 육적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나오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역사적인 이벤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해 하고 사해 줄 수 있는 그 사실을 믿는 자리에 갈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영생의 어떤 확신을,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확정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영적인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고백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도 죽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 놀랍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면, 또한 요한 사도가 고백을 했다면, 다른 12제자들,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신 역사적인 이벤트를 본 사람이 고백을 했다면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들은 보았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거느리고 계신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사건이 그곳에 있었지만, 다른 12제자와 같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500여 명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한 메시지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입장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갖고 있던, 처했던 조건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조건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할 수 있던 그 이유를 그가 알았다면 우리도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사람인 것을 저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사신가를 분명히 배우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는 것은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닮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가셨습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죽으심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러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주님을 닮는 모습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스킵하고는 그 다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오늘날 듣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게 되는 많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끼워야 될 첫 번째 단추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보여지는, 증거되어지는, 그래서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닮는 첫 단추를 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임금과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말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100% 온전히 믿는다면 그 다음의 삶은, 그 다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입니다. 알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죽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에서 멀어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어떤 고난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간다는 사실을,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의 삶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 무덤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을 닮는 이 여정의 끝을 온전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완주해 간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부활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활 생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 것이 당연한데 알게 모르게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약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약하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온전히 증거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이 약해져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 강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볼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질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십자가가 하나의 사건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또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에 근거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담겨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상태가 될 때에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죽음과 죽음이라는 것과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놀랍게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표를 드는데 저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생명이, 이 죽음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우리 몸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거듭남의 시작은 영의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의 죄가 사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죽어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지고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거듭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과 동시에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래서 내 죄가 사하여져서 내가 구원 얻고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내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으로를 가지고 육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또한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고백하기 너무나 좋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면 또한 산다는 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몸이, 보이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었다는 사실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놀라고 있는 유령인가 영인가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바로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영과 육이 한꺼번에 담겨져서 영이 담겨져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주님의 몸인 것을요. 그래서 도마가 그 못자국을 만져봤을 때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였으면 오늘날 컴퓨터로 그 그래픽을 할 수 있고요. 너무나도 과거에보다 더 실제적으로 이것이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타워즈라든지 스타트rek이라든지 그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표현되고 있던 홀로그램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줄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우리가 손을 갖다 대면 그 공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겨우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몸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심지어 제자들에게 요구하셔서 조리된 생선을 직접 제자들에게 먹는 것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먹으실 수 있는 그러한 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여정이 어디까지 가시는지를 저는 여러분들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스트러글이 있음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배우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온전한 모습은 주님이 보이신 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물론 그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마지막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향해서 그 온전한 것을 얻기까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회복, 치유하시는 주님 말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죽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의 증거로서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신 주님을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 몸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믿음이 증가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영생 얻었다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동시에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믿음을 오늘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도록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길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바로 그러한 믿음, 볼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배우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과 연합되어진 한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이 그 몸의 머리이신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되어진 한 세 사람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는, 추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닮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을 여러분 보이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인 것을 알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주님 주어진 하루하루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